마태복음서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신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부자인 젊은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젊은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가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젊은 부자인 이 젊은이는 본보기로 예수께서 본보기로 삼아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방금 하신 그 말씀의 본보기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부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에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신처럼 받들면서 추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행명이 더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자이면서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에 종이 된다는 게 문제이죠. 재산을 모으려고 전력을 다하고 또 모은 재산을 지키려 하고 더욱 불리려 하고 안근힘을 쓰느라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며 복음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됩니다. 저와 같은 이런 보통 사람에게는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에 종이 되지 않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종이 되지 않고 그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재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이 나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이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재산이 많고 여부를 떠나서 또 자신이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드리는 말씀 안에 우리는 그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난 저 젊은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자인 젊은이는 많은 재산을 버리기가 아까웠지만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났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 구절 말고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이 사도들은 그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홀몸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왕권을 행사하며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12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억압을 받았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더라도 또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재산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제자들은 그 제자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해주실 이런 영광스러운 보좌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또는 몸의 힘이 되었든 그 무엇이든 버린 그것에 대해서는 100배나 넘도록 갚아주시고 100배나 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신 이 버린다라는 말은 마치 불교의 스님들이 속세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에 정진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버린다라는 것은 다 뒤로 미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뒤로 둔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따르는 일에 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그 재산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나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박대하거나 대척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들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혈연적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한다더라도 물러섬이 없이 이런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우선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린다라는 표현이 마치 주님의 이름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손을 떼라, 다 끊어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이 버린다라는 표현은 다 뒤로 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면 협력이 된다면 다 품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높은 장벽이 되어서 가로막는 것이라면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라면 주저함 없이 손을 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100배는 산술적인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죠. 이것은 넘치도록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예수님께 받을 것이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느라고 버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재산을 버렸다면 재산을 받을 것이고, 시간을 버렸다면, 몸을 버렸다면, 재능을 버렸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주님께서 100배가 넘도록 주시는 그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100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 대해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께서 100배나 넘도록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무엇이든 내어드려야 하는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모든 소유는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내 몸의 힘이 되었던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저함 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버리거나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의 보좌와 100배나 넘도록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왕권을 행사할 것이고 주님이 100배나 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갚아주시는 은혜는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안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주저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때에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100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이 약속은 먼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나라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지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이 갚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느라고 재산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사람 사이의 것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상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만약에 나의 재산이 필요하다면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면 나의 몸과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100배나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100배나 넘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